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는 그 마음으로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은 오전 9시인 제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낮 12시인 제6시쯤에 날이 어두워지더니 오후 3시인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요. 성소의 휘장은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가림막입니다. 휘장 안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언약궤의 윗부분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은혜 보좌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즉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죽게 됐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완벽하게 거친 후에야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이 달린 밧줄을 묶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 후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로 끌어 당겨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방울 달린 밧줄을 묶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벽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가로막힌 휘장과도 같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람의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8절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준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죠. 우리 담트고 길 닦는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토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하시고 사람들도 서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린 담을 다시 쌓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어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서로의 갈등을 예수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로 싸우고 갈라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담트고 길 닦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담트고 길 닦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사람을 향해 사랑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담트고 길 닦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는데도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담트고 길 닦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인데도 다시 담을 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게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줬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에게는 담을 쌓고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런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에 우리가 보답한다는 의미로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담을 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5절에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이 더 많죠. 율법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을 어긴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었죠.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7절에서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던 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곱게 싸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뒀던 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곧 있을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따라가서 장사 지내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계명대로 안식일을 맞이해서 쉬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시은좌 앞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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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죗값으로 죽어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님,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담을 쌓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께 한 몸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담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십자가의 그 공로를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담투고 길닦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허물어 주신 담을 다시 쌓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담투고 길닦는 교회가 설립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대로가 열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담길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서요,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